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죄악 가운데 더하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 높여지는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마음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서 힘내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서 힘내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서 힘내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맘을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들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이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산을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산을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채우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 새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힘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대회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원으로 같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회복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실 수 있는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왔습니다. 주일이라서 습관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책임감 때문에 온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온 건지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온 건지, 그래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주님을 믿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상황이나 순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항상 찬양을 하지만, 결국에는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고 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저희의 그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기쁨이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만 찬양하고 이러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안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새 힘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열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공동체, 예배 드리고 나오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저희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주신 마음으로 섬겨서 저희 공동체 정말 새 힘과 새 힘을 받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인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지체들 우리 반가운 눈길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2일 다니엘 광고입니다.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모임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 성가대실에서 김청수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되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2014년 선교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랄게요. 다니엘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에서부터 23일까지 여주 회복의 집에서 있습니다. 스케줄 다들 미리미리 조절하고 계시죠? 달력에 핸드폰에 바로 저장하고 꼭 기억해 주세요. 금요 기도의 앤서가 금요일 본당 8시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가는 한 주 되는 다니엘 되길 바랄게요.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전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얼마 후 이집트 왕 가운데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 두 신하, 곧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and talk. Meeting. Topic. How to stop the bad cat. When. Today. A mouse is hurt! Who did this? Who will stop the bad cat? Belling the Cat. Written by Susan Eulig. Illustrated by Kwok Jin Young. Beware of the cat. Eyes green, ears pointed, fur black, teeth sharp, whiskers white. She's dangerous. Her claws grab. Her teeth bite. Help! What do we do? What can we do? We must think. We must plan. We must stop that bad cat. But how? Let's all meet and talk. Meeting. Topic. How to stop the bad cat. When? Today at 2 o'clock. Where? City Hall. Who? Mice, not cats. Why? To stop the cries of help. How? We can hide. We have tunnels. No! The cat waits outside. When we come out, she will grab and bite. Help! We can take a bus. We can take a train. No, she waits and stops. When she finds us, she will grab and bite. Help! What do we do? Let's climb the telephone poles. We can run across the telephone lines. No, the cat climbs too. She will grab and bite. Help! What do we do? What can we do? Let's get a bell. We can tie it around the cat's neck. Yes, the bell will tell us when she is near. That's it. We will hear the bell. We will hear that bad cat. No more claws. No more teeth. No more cries of help. Yes, we will bell the cat. But who? Who will bell the cat? Not me! 마지막 고양이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또 고양이들에게 또 이야기했죠. But who? 누가? 그러나 누가? 사람들은 다들 그런 존재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내가 저 방울을 달고 싶지만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가치를 높여줄
어떤 스펙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출신을 찾기도 하고 또 높은 신분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의 가치나 어떤 출신이나 신분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 출신과 신분에 있어서 아주 극복하기 불가능한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죠. 한쪽은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두 관원의 직위는 비록 최고위의 직은 아니었지만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자리,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독살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 고대 시대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고관은 왕의 음식을 통하여서 왕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안위까지도 책임지는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왕에게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평생 만날 일 없던 두 관원과 요셉이 같은 감옥에서 지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관원은 비록 질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밥값과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곧 석방될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닌 노예였습니다. 그에게 비록 붙어있는 제목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강간미수였습니다. 이것이 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감옥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요셉은 그냥 단순히 강간미수범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출신으로 보나 신분을 보나 죄의 내용으로 보나 그 누구에게도 관용을 얻기 힘든 그런 죄수였죠.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에게 특별한 사식을 넣어주는 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잊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두 관원과 비길 데가 없는 못되는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두 고관에게 한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의 가치는 신분과 출신으로 가는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요셉은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7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요셉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되었습니다. 두 관원은 자신들이 깊은 감옥에 떨어질 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온 첫날 밤부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이 신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풀려나갈 것인가? 다시 복직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 쉴 새 없는 고민들이 그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여유가 있었죠. 감옥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어찌 보면 편하게 지냈습니다. 간수장은 그런 그를 주목했고 얼마 후 이 감옥의 모든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겨버리는 일을 시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노예의 일을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노예라는 신분과 감옥이라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요셉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그는 남을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을 염려해서 하는 질문이었죠. 요셉이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그의 안에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관심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삶은요,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어떤 선과 어떤 사랑을 베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면 홀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960년대 초에 초 어느 날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리처드 닉슨을 영접하러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한물간 인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에요. 닉슨은 1960년에 미국 현직 부대통령이라는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져서 낙선해 버립니다. 2년 후에 196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그곳에서도 낙선돼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홀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주한 미군 대사였던 사람이 브라운 대사인데 이 브라운 대사가 이동원 장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닉슨에게 청와대에서 만찬을 열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이 한물 같다고 평가되는 이 닉슨에게 청와대는 만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도 그가 부통령이었다는 경력만으로 귀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역설했지만 청와대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통령과의 면담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 리처드 닉슨이 초라하게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이 브라운 대사라는 사람은 미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었고 한국의 모든 장관들, 정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은 이동원 장관이라는 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거죠. 이 닉슨이라는 사람은 대단하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상대의 이용 가치를 보고 대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닉슨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1968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요. 1969년 1월에 제3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괌에서 발표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죠. 이 핵심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 당황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닉슨과의 정상회담을 수없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거절당했죠.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곧장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박정희 대통령이 홀대했던 닉슨은요, 똑같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합니다. 백악관도 아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도라고 이야기하는 세크라멘토라는 곳에서 또 그 호텔 안에서 닉슨을 만나는데 닉슨은요, 대통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 안에 앉아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그날 저녁 만찬에는 국무장관 외에 아무런 어떤 강요들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치명적인 것은 애걸하듯 이루어진 이 회담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그쳐버렸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애원하고 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27일 위 제7사단은 24년간의 한국 주둔을 마치고 끝내고 철수해버립니다. 상대방의 이용가치란 측면에서 대할 때 오늘 불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달랐죠. 만약 요셉이요, 두 고관을 이용가치란 측면에서 보았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은요, 그 사람들의 이용 가치를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순수한 사랑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후에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될 때 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본문 7절에 질문을 할 때는 그가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고관보다 훨씬 어렵고 비참한 형편에 있어서
남 걱정할 팔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보다 형편이 더 좋은 그들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영혼이 한없이 넓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 죄수의 가슴이 두 관원을 가슴에 품고 바다보다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원래 타고나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요셉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부딪히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경험이 없겠지만, 이전에 많은 아이들을 낳아 기를 때는 분명하게 이런 부딪힘의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서로 입는 것 같고 먹는 것 같고 싸우기도 하고요. 정말로 치사하게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손주와 손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유난히 손주를 좋아해서 좀 차별이 심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로 치열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전체 몇 명이었어요? 12명의 형제들이요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 몇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요셉보다 더 귀하게 사랑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베냐민을 제쳐두고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아버지 입안의 혀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고자질장이었어요. 37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되게 얌전하게 적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이었죠. 요셉은 형님들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꾸중 듣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어찌 보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에게 신임을 더욱더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37장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형제는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명예롭지 못한 채색 옷을 혼자 입고 있었지만 어떤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보고 있지만 그것을 불편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한 듯이 혼자만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남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했던 요셉이요, 고자질이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죠. 과거였다면 형님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일러 바쳤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님들의 모든 죄가를 다 감추고 모든 것을 용서했고 형님들의 가족을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맛보는 참 기쁨 중에 하나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데는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환경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축제가 있었던 날 한 남자가 점쟁이가 머물고 있는 텐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점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점쟁이가 돈을 받자 점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것이 보입니까? 당신은 45살 될 때까지 가난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나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45살 때까지 가난하고 불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일말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45살까지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연히 어떤 팔자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출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보다도 개역 개정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환경만 탓하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이들의 하루하루는 정말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불행은 나쁜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나쁜 자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요즘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 거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머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영적인 거머리는요, 영적인 열정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 영적 거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을 사그러들게 만들고 식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영적 거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머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영적 거머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열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요셉은요, 점점 좋은 환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성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던 아버지 집보다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후에는요, 노예에서 제수로 더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바뀜으로써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계속 매치되어서 영화를 보게 되었죠.
영화의 주인공은요, 철저하게 성공지향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의 예루살렘,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예루살렘을요, 돈을 버는 것, 물질을 버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국밥집 아주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보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큰 건의 변호사 수임을 거부하고 돈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건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부주의하고 악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열정으로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차동영 경감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은요, 제약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자신은 그들을 잡아들일 사명이 있다고 믿고 마치 레미제라블로 해서 장발장을 추적하던 자베르 경감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내 삶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은 어떤 인생의 반전과 엄청난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세 사람이 된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 먼저 좋은 사람으로 바뀐 후에 나중에 총리라는 자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고자질이나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채로 총리의 자리를 얻는다면 자신으로서나 나라로서나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더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부터 변화되라고.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밑빠진 독에 축복의 물을 붓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독을 고치신 후에 그곳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반전 있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대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만화, 우리가 다 아는 우화였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라는 우리 그 우화처럼 정말 여전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공동체는 많은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을 위해서 1대1은 계속해서 준비될 것이고 2014년 여러분을 위해서 CDS가 준비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강좌가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2014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어려운 환경, 분명하게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2014년을 시작한 지가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내가 변화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 두 가난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단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잊지 않았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들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환경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14년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에 버겁고 여전히 그 이찬의 청년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벅찬 삶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준 분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화되어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201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니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들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2014년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성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영사하심이 오늘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달겠습니다. 우리가 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다짐하는 다니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은을